없는 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임시 노회 한 93개 우리 안양 노회 중에 55명이 모여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회개의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문을 읽으면서 목사님들도 다 회개를 또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큰수만 교회에서는 회개문을 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과 가정을 저와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회개 2번 총 4번까지 있는데 한 주씩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부터는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할게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그 모두가 반드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의 열정, 이 분노로 살아서 정말 죄의 종으로만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만 살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인식하지 못하게 정말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소망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회개문을 4가지 정도로 알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비전을 또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꿈을 딱 꿨는데 그 꿈 속에 정말 푸른 들판이 아름다운 들판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막 흘러가고 그 속에는 물고기도 다 보이고 그리고 과일 나무가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고 또 과일을 누구든지 또 자유롭게 또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참 평안하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회개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교했어요? 첫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건 거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가 오늘 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고 존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혼미한 생각과 음란한 영에 매여 음란한 생각과 말을 즐기고 호기심으로 검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그림, 사진, 영화, 인터넷 사이트를 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할 제 생각과 마음이 드라마, 취미, 스마트폰에 늘 빠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짓의 왕조 마귀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두 마음을 품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아는 척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쉽게 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의 자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담대하게 거짓말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오와 원한을 품고 큰 소리치며 도끼를 쏟아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과 다르면 정죄 비판하고 짜증을 내고 사납게 인상을 쓰고 물건을 던지고 혈기를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분노를 통하여 나의 영혼과 가정에 출입한 더럽고 악한 마귀를 주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한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건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도전 말씀 받을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수요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을 텐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내용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는요,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시간이 뒤로 가는
유일무이한 기적이 일어났던 징표를 받은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미국의 나사 우주 항공 연구소에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뒤로 10도 시간이 거꾸로 간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지구의 연대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 이야기도 또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에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 뒤로 간 기적, 와 이건 너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북한이 북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38세쯤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엄청 아주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대로 아주 정말 이 남유다 300년 만에 나타난 엄청난 왕이었어요. 개혁을 일으키고 어쩌면 사람들이 와우 영웅이다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교만해질까 봐 일찍 부른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성경대로 살다가 개혁을 일으키다가 38세쯤 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게 된다. 너는 이제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세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한창 때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뭔가 누려볼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건 말이 안 되네. 하나님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정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내가 정말 진실되고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맞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전 문을 새롭게 열고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산당을 다 파쇄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좀 기억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제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베푸는데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눈물은 지실되잖아요. 눈물은 가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수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보게 되면요, 중국, 러시아, 몽골족과 같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는데 북한을 딱 점령하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잔인하고 아주 강한 제국이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남쪽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왕으로 지키고 또 이 나라도 지키고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합니다.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에서 이 남유다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정말 너무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어떤 징표를 구합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시간이 이렇게 해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12계단으로 표시됩니다. 그 12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면 시간이 갖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시간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뒤로 갑니까?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시간이 뒤로 물러갈 겁니다. 시간이 뒤로 간 이 역사가 이 성경의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적은 누구나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시간 거꾸로 가게 되면 무질서해지겠죠. 질서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뒤로 가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늘 창고를 열어줍니다. 하늘 창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늘 창고를 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와 영광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따로 이 금, 은 그리고 보석, 향품, 방패 온갖 좋은 그릇들, 보물들을 보관할 창고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는 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성품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로 시간이 뒤로 갈 정도의 그런 징표를 구하고 정말 엄청난 부귀와 승리를 누렸지만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살려주십니다. 자, 25절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내 자랑, 돈 자랑,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창고를 보라, 엄청난 보물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역대하 32장 31절 볼까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바벨론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났고 아수르를 이기고 엄청난 부귀를 쌓고 엄청난 창고가 있다라는 소식이 수백 킬로 떨어진 이란, 이라크 지역, 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바로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 그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가 싶어서 보러 온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가 이사 가서 좀 새롭게 집을 꾸미고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초대를 하게 되겠죠. 집들이를 하면서 그런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봅니다. 그래서 와우, 진짜네, 엄청난 부자가 되었네, 죽다가 살아났고 아수르의 그 대군에서 이기고 정말 창고에 엄청난 보물이 쌓이는 부자가 되었네라고 이 이적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었습니까? 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시험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 창고에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했을 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냥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은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녀도 그렇게 양육해. 자녀를 위해서 엄청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 또 손에 재주를 준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정말 승리도 일어나고 정말 이 창고에 보물도 가득하고 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열심히는 사는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를 높이는 겁니다. 마귀를 높이는 거.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마귀의 종으로 혹시 내 자랑, 정말 내 자랑으로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심중에 그 마음의 성품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혹시 여러분이 직원을 뽑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가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1번 외모 아닌 것 같지만 진짜예요. 일단 외모, 두 번째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을 구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1번이 외모예요. 2번이 능력이에요. 직업. 3번, 4번 저쯤에 믿음, 성품이 있어요. 1번이 성품이 돼야 돼요. 1번이 성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그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봐야 돼요. 내면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조건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 내면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제 아내가 보고 저를 선택한 겁니다. 말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상황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지내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인생의 비전을 물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제 히스기야의 후손에서 그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마귀의 손으로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죠?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 옮겨진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결국 비극이에요. 결국 비극이다. 차라리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사야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가 차라리 38세에 하나님 불렀을 때 그냥 천국 갔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성도는 기도를 응답해 주면 이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으로 더 큰 비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많죠. 또 돈 때문에 또 사람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얼마나 진로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봐서 내 안에 상처가 변화되고 내 안에 정말 교만이 변화되고 그래서 저도 개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교회도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내적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와 함께 기도원 가서 가정 치유 사역 하는 곳에 가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제가 3번이나 갔잖아요. 가면서 정말 내가 아내 아버지로서 부족한 거 그리고 남편으로서 부족한 거 그리고 이런 모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어떤 분은 교회를 나이가 들었을 때 명예를 위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로 뭐 군 대령으로 퇴직한 분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한 분 뭐 교수로 퇴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있다가 퇴직을 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되면 그래도 목사님만이 명예롭고 대접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목회를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예를 위해서. 그 안에 명예 욕심이 인정 욕구, 명예 욕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해달라고 마귀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그리고 이 목회자가 내면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계속 지적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내 내면의 상처를 확 폭발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 성공, 외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욕심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안의 상처를 새롭게, 내 안의 교만을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교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변화되지 않은 그 내면 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교만, 이런 것들을 씻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변화되지 않은 그 내면의 성품 때문에 더 큰 그 비극이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났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아버지 치유되고, 내 안에 모든 아버지 억울함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